잠언 22장 22절 29절까지요. 22장 22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며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와 정직, 선,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탈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악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성급하게 분노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행하지 말라. 미련한 자죠. 욕심으로 형제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은 악이다.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악한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세속화죠.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속화되어서 미련한 자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약한 자, 이건 가난한 사람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곤고한 사람, 곤고하다, 불쌍하다는 거죠. 너무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성문에서 압제하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문은 재판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부당하게 탈취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건 악한 자거든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 그건 죄악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죠.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이렇게 억압당하는 자, 힘이 없고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자들의 억울함. 신원해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신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겠죠. 억울함을 풀어준다 혹은 변호하여 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 억울한 자들,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폐역하고 힘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원하여 주신다. 반드시
반드시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이건 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하세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이건 뭐 틀림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임을 알고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악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의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끝까지 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이야. 당시에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한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이 악한 행실이에요. 선행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신원, 변호. 억울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행이다. 당시에 이런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19절 1장 19절 20절로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진다. 이 칼에 삼켜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너희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리하시고요. 특히 이 땅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겠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하고.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죠. 그 편에 서 있으면 악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방자하여 가난한과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지혜가 되는 거죠. 명철이죠.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런 사람과 사귀고 동행하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들과 사귀거나 동행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특히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 이것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 평강과 기쁨이 없고 항상 뭔가 울분에 차 있어요. 불만이 가득해. 쏟아지는 게 원망 불평이야. 분노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악이에요. 악.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래요.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마라. 동행하지 말라는 건 이런 사람이 부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양만 그럴듯하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이런 아무리 그래도요 이렇게 화를 잘 내고 툭하면 분노하고 말이죠 성질 부리고 이건 절대 부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친구도 이런 사람 친구로 삼으면 안 돼요. 본받게 돼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닮아갑니다. 동업 절대 안 돼. 동업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런 게 지혜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철저하게 육체에 속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에요. 이기심, 정욕, 이게 전부예요. 그게 충족이 되면 조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노는 이건 뭐 정당화될 수 없는 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19절 이하에도 잘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당. 우상숭배와 분냄이 이구할 같은 레벨이에요. 우상숭배와 분냄이 같은 레벨이라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숭배와 분냄이 같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분냄이 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거역, 고집셈, 절대 용서 안 해. 계속 분노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나이다. 분냄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도 나와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여기 나오잖아요. 노함과 분냄, 비방하는 거, 분을 내면서 막 쓸데없이 떠들고 남을 비방하는 거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다 악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이런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일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대인관계에서의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뿐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의고 그게 지혜입니다. 분을 쏟아내면 뭐 시원한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분노를 쏟아내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잘못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없음.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면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분노, 분냄 이거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죠. 그걸 정당화시키고 자꾸 사족을 달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설명, 핑계. 악을 행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노하는 자와 함께 하거나 그 행위를 본받는 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27절로 이어지죠.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기게 될 거야. 어찌 그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남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런 건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서고 그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충분히 묵상됐고요. 이 부분은 28절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파별로 경계를 정해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로 이어지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해버렸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대로 될지어다.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 형제라는 것이고요. 함께 살아가는 형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옮기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 형제와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겠고요. 또 결국은 정욕이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의 지역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지파. 그래서 자기 지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떠나서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단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안 나오잖아요. 빠져버렸죠.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구나. 다른 형제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았어요. 그 결과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경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삶으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지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직임, 재능, 사명, 달란트 이것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능숙해지겠죠. 부지런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된다. 왕 앞에 선다는 건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와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텐데 말이죠. 남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주인에 대한 불만이죠. 왜 나에겐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요, 대단히 많은 것을 누리고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맡은 바 자리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혜거든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계속 강조되죠.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오홀리압, 부살렐, 이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장인이죠. 그냥 장인이에요. 술을 잘 놓거나 건축하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쇠를 잘 녹여서 주물에 능하거나 그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에 능숙하여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다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왕이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버렸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얻어야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는 게 크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재능, 직분, 은사, 사명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소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 그게 귀한 것입니까? 그런 게 존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소수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곧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노하고 울분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직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